네, 오늘 또 주보 1면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99년도였습니다. 저는 그 교통사고로 요추 2번 수술과 머리 앞부분을 꿰맸습니다. 먼저 5톤 트럭과 충돌하고 이어서 승용차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의식을 잃기 전에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저의 교통사고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아내나 아들에게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섰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합니다. 하나님은 저만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고 이숙희 전도사님이 현재는 목사님이십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성도들은 날마다 전도사님과 함께 병실로 와서 기도하고 가곤 했습니다. 성도 사랑을 깊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시편 18편이 떠올라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강한 믿음으로 나를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으로 기억합니다. 새벽에 오른발을 구부리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왼발도 구부려 보았습니다. 역시 구부려졌습니다. 죽었던 신경이 회복되어 두 다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개인적인 경험이고 간증입니다. 죽었던 신경, 또 다음에 이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항상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씀 몇 번 드렸죠. 요한은 자신이 이제 환상 중에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였지만 요한이 보았던 것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이 본 것들은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소아시아의 성도들과 또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또 영광과 또 권세와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전적으로 어긋난 해석인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드릴 때
편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이상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렵다 라고 말하고,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받았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다니는데 다 그거 거짓 선지자들일 뿐입니다. 요한은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상교회와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장에서는 어린 양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암파크로 말씀이 가득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된 말씀은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다 하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있죠.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아무나 펴거나 볼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좌절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아주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집행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을 했고 크게 울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한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4장 1절에서 말한 대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일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과거의 일이죠. 그리고 그 결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일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질 완성될 일들은 현재 일이고 또 미래의 일이겠죠. 이러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게는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일 것이고, 또 세상의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두루마리는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집행할 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요한은 한 장로로부터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제 이어서 보좌와 네 생물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부활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며, 이 뿔이 바로 그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눈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성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봉해져 있었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기 위해 성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는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승리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나가서 이제 계시록 1장에서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여 하나님의 계획서인 두루마리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집행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 요한이 볼 때에는 7뿔과 7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권세와 능력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7뿔과 또 7눈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처럼 보였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자라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도 지금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죽기까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도 말고 상황윤리에 빠지지도 말고,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여 승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 생물, 모든 피조물들,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4장로들, 천상의 교회, 이 천상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를 다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천상의 교회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찬양하기 위해서 검은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 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기도와 맞물려서 집행된다. 맞물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지요. 자전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의 그 휠과 또 체인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지요.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성도들의 기도가 맞물려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자기 뜻대로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를
바로 중심, 축에 두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일에 천사들도 동참을 했어요. 가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주권이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찬양이 이어지자 이제 네 생물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그리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그들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본문의 핵심 구절은 7절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위임받으셨으며 친히 그 계획을 집행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승리할 것이에요. 자, 우리 소아시아 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로마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 공동체에 동참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타협을 요구합니다. 상황 윤리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자, 지금 사단이 로마 정부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사단의 도전에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거침없이 침투해 갈 것이다. 비록 지금은 로마가 당시 제패국으로서 로마가 모든 힘이, 모든 세상이 로마의 권력하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세상으로 침투해 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결국 도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시는 분도,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어 버리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행진을 해가도록 주관하시는 분도, 비록 로마 정부가 핍박하고 있지만 거룩한 행진을 끝까지 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 승천하여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 구원과 심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 또는 교회의 승리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집행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6장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는, 바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반드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자, 이 말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는 가정 생활이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또 나 중심으로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기에 어디에 성경에서 내 생각대로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내 주장대로 하라고 말씀하신 데 없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 그건 불순종이고 따라서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곧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고수해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천상의 교회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전국 백성에 소속되어 갈 수 있으니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고수해야 될 삶이에요.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그럼 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세상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계획,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단의 괴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이끄시는 분, 완성에 가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실 때에 우리 기도를 중심축에 두고 집행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와 맞물려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터인데 나의 기도를 받아서 나의 기도를 중심축에 두고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지요. 설사 기도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므로 지연될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된 맞물려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점차 지연될 것이며 계속 지연되다 보면 실행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지기를, 그리스도의 통치가 집행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요. 이제 여러분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셨나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단의 통치에 봉사한 적은 없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셨나요? 사단의 통치에 봉사한 적은 없었나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셨나요? 가정에서 사단의 통치에 봉사한 적은 없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했는가? 아니면 사단의 통치에 봉사해버렸는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겠죠. 리처드 버크스터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제가 어제 저녁에 본 글에서는 제가 쭉 보지 않아요. 조금씩 보고 있는데, 회개한 자의 삶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고 또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세 사람의 목표, 세 사람이 내세운 세 사람의 방향, 또 세 사람의 목적, 세 사람의 삶을 또 세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편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요한이 본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하늘 성전의 장면들을 보면서 어찌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지킨 자들은, 그들은 하늘 성전의 그 장면들을 보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겠죠. 그 위로는 자신들의 삶에, 비록 지금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런 자신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리라는 것을 확신으로 이어졌겠죠. 그런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저 성전에,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위임받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를 줍니다. 우리도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는 사람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다, 힘들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느낄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려고 하면 때로는 이유 없이 세상에 공격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은 실수에도 가차없이 비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살아가고자 하면, 특별히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남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쉽지가 않지요. 남들은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 어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남들은 버리지 않아도 되는 탐심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남들은 탐심에 또 탐심을 쌓고 살아가도 우리는 그 탐심을 절제하며 살아야 하니, 탐심은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탐심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지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니 어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교회로 살아가는 자, 곧 이기는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지요. 저도 때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좀 힘들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약은 도대체 언제나 좀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때로는 먹는 약이 한 주먹이 돼요. 제 한 주먹은 안 될 것 같고 우리 딸 손으로는 한 주먹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서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감사하잖아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약 먹을 일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고통 속에 살아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으니 어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늘 성전을 보며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며 그리스도를 보며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수용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하고 강론을 마쳤죠. 자,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나라. 완성돼요, 계시록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줄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중에서 나라인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은 요한은 6절에서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이 본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지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이 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죽음을 통과하셨더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하늘 성전에 들어가 보좌에 앉지 못하신 거예요. 요한이 하늘 성전에서 본 어린 양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고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고 그 결과 하늘 성전에 들어가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자, 둘째로 요한이 본 24장로들, 그 천상의 교회 성도들도 죽음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천상교회 성도들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에 살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특별히 천상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천상교회의 성도들도,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한 바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천상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성도들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성도들이 아니면 천상교회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 성전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결국 천상교회의 성도들도 죽음을 통해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이렇게 그리스도와 천상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이구나.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여러 면 중에서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이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상교회로 완전히 옮겨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음을 경험했어야 하고, 이미 여러분도 죽음을 경험했어야 해요. 또 현실에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죽음이란 무슨 죽음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바울의 선언대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경험했어야 해요. 이 죽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피동적인 죽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죽음이니 피동적인 죽음, 하나님의 은혜로 죽게 되었으니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피동적으로 죽은 피동적인 죽음이다. 둘째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죽음이란 무슨 죽음이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내가 내 의지로 죽이니 이것은 능동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도는 이 능동적인 죽음에 대해 날마다 우리의 중생한 의지로 에베소 4장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중생한 의지로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 이 두 종류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뭡니까? 분명하지요? 날마다 죽는 능동적인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데 집중해야 돼. 능동적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피동적인 죽음을 경험한 성도라면 날마다 내 의지로 죽고 또 죽는 이 피동적인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능동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날마다 죽는 이 능동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 곧 피동적인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실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날마다 능동적인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 피동적인 죽음,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그 죽음을 경험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피동적인 경험을 경험한 것이 하늘 성전에 들어가 보좌에 앉게 되는 조건이지요. 조건. 피동적인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성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피동적인 죽음을 경험하였으니 날마다 죽는 능동적인 죽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될 거예요. 뭘로요? 능동적인 죽음으로.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죽는 죽음, 곧 내 의지로 죽는 이 능동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저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죽는 게 아니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기를 높이고 살리는 자겠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살리는 자, 그런 사람은 가장 소중한 영생을 잃을 거예요. 그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려버리는 자, 그는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을 거예요. 그는 하늘 성전에 들어가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내 의지로 죽는 이 능동적인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능동적인 죽는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다. 나는 오늘 또 능동적인 죽음을 죽는 것 보니 내가 바로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이구나. 내가 천국 교회에, 천상의 교회에 내가 속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돼 실증이 없는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 옷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성도.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자기 부정이라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다. 그리고 자기 부정은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내세우는 슬로건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한 삶의 철학이 무엇이냐? 여기서 철학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는 것, 이걸 지금 제가 철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확고한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곧 그리스도인으로 변치 않는 내 삶의 원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삶의 철학은 자기 부정이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저도 저 자신을 보아도 자기 부정은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내 성질대로 해가지고는 결코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자기 부정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올라온 대로 탁 내뱉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해버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내뱉어버리고 저도 그런 적이 종종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소위 중요하지도 않는 그 아디아포로로 문제를 가지고 내뱉어서 충돌해요. 자기 부정을 못하기 때문이죠. 저도 여러분, 한 가지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도 없이 동서남북으로 막 다니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는데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신은 버림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자신을 쳐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신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을 하고 있죠. 사도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삶을 사는 것은 사도에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삶의 목적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살리는 삶이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참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라고 느낄 때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죽이는 그 능동적인 죽음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권면드리면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론도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성령의 촉구에 설복당하여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복당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성령의 말씀에. 둘째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나라이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사실, 피동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실을 크게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안성자 하나님 못 들어가요. 대체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죽음을 경험했다면 이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이 능동적인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뭘로 보일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내 스스로 나를 죽이는 이 능동적인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넷째로 자기를 죽이는 능동적인 죽음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자기 부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기 부정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변치 않는 삶의 철학으로 갖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삶의 철학. 다섯째로 자기 부정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은혜로 이 피동적인 죽음을 경험한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피동적인 죽음을 경험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은혜로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입성할 조건을 갖추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의지로 죽는, 내가 스스로 죽는, 여러분이 의지로 죽는 이 능동적인 죽음을 선택하여 그 자기 부정을 통하여 완성될 천국에 입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보여준 하늘 성전을 보며 그곳에 나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천상의 교회에 완전히 옮겨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을 통해 이 능동적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가능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죽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겠다는 게 날마다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날마다 죽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부정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부정하겠습니다. 부정하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부정하면 여러분이 사회활동도 성공할 것이고 교회생활도 영광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가정생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